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1월 22일 토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시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84장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신약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신약 성경 154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0절에서 마지막 71절까지입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더라. 아멘. 요한복음 6장은 오늘 본 것처럼 71절까지 매우 긴 절수를 가지고 있는 장입니다. 그 시작이 오병이어로 되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장정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던 놀라운 기적 사건이죠. 바로 그 오병이어 기적은 당시 배고픔이 일상이었던 가난한 사람들의 현실, 그 오늘의 배고픔을 이 놀라운 능력으로 해결해 주셨다라는 그 사건이지요. 물론 그 의미는 더 깊습니다만, 무리들은 그때의 기적을 그렇게 기억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배고픈 한 끼를, 오늘의 한 끼를 채워주신 분이시다. 그래서 떡을 먹고 배부름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저분은 떡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해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또다시 배고픈 오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오늘도 배부르기 위하여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거기 계시지 않아서 다시 배를 타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무리들이 대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를 만나죠. 그렇게 그들은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자신들의 배고픈 현실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알고 따를 것입니다. 본능과 욕망을 해소해 주시는 예수님이라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그런 수준으로 평생 예수님을 알고 또 따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까닭이 다만 저들의 배고픈 현실을 해결해 주는, 먹을 것을 주는 그 일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우리를 그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살게 하기 위함이시죠. 그 일을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 또 예수님을 신앙한다 할 때에는 그 믿음과 신앙에는 수준이 다른 거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어떤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다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예수를 믿고 따른다면 그는 참된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과 다름이 없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의 원함이 되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운명을 던지는 사람, 그들은 분명 신앙인이며 그들이 바로 예수의 제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에는 주님을 어떤 분으로, 어떤 대상으로 자기가 이해하느냐 또 믿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박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서서히 알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수준은 나날이 깊어지고 넓어져야 되는 것이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 6장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리들입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배고픈 현실을 해결해 주시는 신통한 분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정상반되는 사람들이 이 12 제자죠. 그들은 예수님과 운명을 함께한 운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며 동고동락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그 둘 사이에 아마 중간쯤 해당되는 어느 때는 무리가 될 수 있고 어느 때는 제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필요와 의지 또 이런 여러 가지 자신의 욕구에 따라 예수님을 따를 때는 무리가 됐다가도 일반 무리와는 좀 다른 어떤 신앙의 남다름을 보일 때는 자신들이 스스로 제자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의 이 책에서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예수님을 제자로 자처하는 사람은 널렸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그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아주 진중하게 생각하고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무리들은 정말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 자신들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따랐던 사람들인 것 같고, 제자들은 그 질문을 늘 받으며 답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유명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팬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당신의 열광적인 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이 팬은 자기가 동경하는 그 대상, 연예인이 됐든 뭐 운동선수가 됐든 그 대상과 함께 인생을 살지는 않습니다. 그냥 팬과 그 대상은 철저하게 격리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서로 함께 합쳐지지 않습니다. 관중석에서, 발코니에서 열심히 열광적으로 응원은 하지만 그가 그 삶에 뛰어들 수는 없습니다. 축구 종주국인 영국, 사람들이 축구는 자신의 삶이다, 인생의 전부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곳이 영국입니다. 그러나 선수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축구 선수로 살지 않습니다. 아무리 축구가 좋아도 축구 선수처럼 살지는 않아요. 그들은 그냥 팬입니다. 자기 연고제 팀이 승리하면 열광하고 패배하면 그냥 거침없는 욕설을 내뱉는, 분노를 표출하는, 흥분과 분노만 할 줄 아는 사람들, 거기에 물질과 자신의 정성과 모든 에너지와 열정을 쏟는 사람들, 멋지게 만들어진 스타디움에 들어가서 지인들과 맥주잔을 부딪히면서 즐겁게 관중석 앉아서 경기를 지켜보다가 그렇게 자신들의 감정을 경기 중에 토로하고 고함을 지르고,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푸른 잔디를 힘차게 밟으며 거친 숨소리로 멋진 플레이를 연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만큼은 선수들에게 허락된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는 이런 관중석, 발코니에서 환호한 자가 아니라 스승의 길을 따라 걷고 삶 전반을 바로 그 스승과 함께 호흡하는 그 길을 걷는 동행자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팬과는 전혀 다른 삶이 요구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와 일부 제자들은 그저 팬에 불과합니다. 따르는 이유가 자신들의 욕구가 충족되는 거예요. 열광하고 환호하고.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그 시간을 정성스레 들여서 쏟아서 하시는 사역은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제자를 부르는 사역이셨습니다. 주님은 결코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처럼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SNS를 뒤지고 또 거기에 매여서 시간을 할애하고 인기를 관리하고 전혀 그런 데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르시는 대상은 팬이 아니라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가실 그 길을 함께 호흡할 사람들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죠.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평범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잘 훈련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기 위하여 그들과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누우시며 정성스럽게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의 생각과 비전과 삶 전체가 자신의 것과 맞닿아 일치하도록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에 주어진 여건 속에서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 무리들이나 제자들이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향후 당신의 사역을 다 이루신 이후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경험한 그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을 늘 마음속에 그리고 계셨기 때문에 조금도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이 제자들에게 하루하루 정성껏 함께 있는 동안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죠.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요 내용은 다만 오늘의 배고픔을 어떻게 하면 너희가 해결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주제의 강연이 아니었습니다. 장차 자신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신가에 대한 하늘 생명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무리와 제자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전혀 이해 못합니다.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정말 무슨 말씀이신지 그 뜻을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 혹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예수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 붙들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 별로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61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이 너희에게도 걸림돌이 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한 이 말이 너희들의 기대와도 충돌하느냐? 저 사람들 무리들은 분명 충돌하고 있다. 왜? 그 무리들은 지금 오늘을 그 배고픔을 해결할 떡을 또 달라고 하고 있는, 그러나 나는 그 떡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이 내 말을 저들이 이해 못해 충돌하고 있는데 너희도 그러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내내 바로 이 질문에 늘 마주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도 내가 한 말이 네 기대와 충돌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목적과 의도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그것이 다만 오늘의 배고픈 현실, 나의 억울한 현실, 불편한 현실을 해소받고 해결받기 위하여 주님을 도움 삼아 그 환경을 바꿔보고자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늘 우리는 그 우리 기대와 주님의 기대 사이에 충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뜨겁고 또 기도의 응답이 척척되고 모든 관계가 원활할 때는 신앙생활이 기쁘지만 신앙생활이 늘 그것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죠. 훨씬 더 많은 시간, 삶이 만만치 않고 시련과 고난 속에서 수많은 관계들은 뒤틀리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펼쳐지지 않는 오늘을 매번 마주하는 그 현실 속에서 바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때도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견고히 갈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늘 받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신앙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해는 안 된다고 주저앉아서 나 모르겠다라고 아무것도 안 하는 또 그럴 수도 없는 일이고 그 자리에서 신뢰를 거둘 수도 없고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제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끝나자 충격적인 반응이 등장해요. 66절. 제자들 중 많은 사람이 주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냥 무리가 떠났다라고 안 하시고 제자들 중 많은 사람입니다.
거기 보시면 그냥 떠났다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또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주님과 함께 다니며 그 길을 동행하는 자를 제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 주님과 함께 다니는 그 일을 포기하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제자가 누굽니까? 바로 스승의 길을 함께 걷는 자고 스승이 걸었던 그 길을 그 발자국을 갖다 대는 동일하게 걷는 자. 그런데 그 일을 포기하고 떠나버렸대요.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여기서 제자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일반 평범한 무리가 아니라 그들보다는 한 단계, 한 차원 더 높은 신앙 안에 들어온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다만 얼마 전 오병이어 때부터 따랐던 자들이 아니라 그 전부터 주님을 따랐던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나름 열성적으로 따랐던 그 사람, 물론 그들이 12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주님을 늘 가까이에서 지켜보았고 충분히 그들 역시 제자의 삶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내 현실 앞에서 자신의 이해 타산에 맞지 않다고 그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최측근인 12제자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이 길을 포기하려느냐? 물론 주님은 12제자가 이 길을 가려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질문을 던질 때에는 그래도 주님의 마음은 무척 안타까운 심정이셨을 거예요. 자신들의 배고픈 배를 채워줄 때에는 열성적으로 따르던 저 무리들이 또 그 중에 제자들이 자신의 기대와 생각과 다르다고 그 다름을 주님이 비전으로 제시했다고 나는 그런 길은 가고 싶지 않다라고 주님을 향하여 등을 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우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수제자 베드로가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참 멋진 고백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영생의 떡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사실에 담겨 있는 고백이죠.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겠다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이 말을 했을 때에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을지만 훗날 그의 삶은 바로 그런 삶을 그대로 살아가죠. 이 아침 우리에게 스스로 한번 던져보십시다. 나는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가? 또 한 가지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분명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세 가지 질문을 해보면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내가 제자인가 아닌가를 조금 판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다음 세 가지 질문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내 신앙생활이 고단한가입니다. 고단한가? 죄 짓고 죄에 대한 형벌로서 고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제자의 삶은 기본적으로 고단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대충 믿고 세상과 어울려 한쪽은 이발은 한쪽, 이빨은 이쪽에, 다른 쪽은 저쪽에 두면서 그냥 이렇게 회색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편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믿어보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장애와 유혹과 이해의 충돌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굉장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부했을 때 오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난이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 다른 방식, 다른 수준의 삶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다 보니까 매우 고단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고단합니까? 그럼 여러분은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에서 주님을 위해 어떤, 그것이 무엇이든지 어떤 희생을 치르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희생을 치른다는 것은 제자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 있었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자기 부인과 또 자기 십자가를 짓는 것은 대단한 희생입니다. 그 어떤 보상을 기대한 희생이 아니라 물론 그 희생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 희생이 있는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 삶에 당하는 어떤 희생이 있는가? 그 주님 따른 그 사랑 때문에 다른 것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치르는 일들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는 제자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것, 희생을 달게 감당할 각오로 주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생각했을 때 과연 내 마음이 뛰는가, 가슴이 뛰는가, 벅차오르는가. 무기력하다가도 그래, 내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 내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주셨지라고 생각했을 때 가슴이 뛰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는 진실한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생각했을 때 가슴 뛰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 반대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지금 붙잡으려 하는 것은 한낱 쓸모없는 것이고 죽으면 끝인 것들이다. 그래서 나는 영원한 것을 붙들겠다.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 그 일을 위하여 내 삶을 던지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제자가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반대로 말하면 제자라면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삶의 오늘이라고 하는 이 조각이 단순히 흩어져 있는 파편된 조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와 영광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그 영광스러움에 하나에 꼭 들어가야 되는 퍼즐로 작동하고 있다. 쓰임받고 있다. 그거라면 오늘 하루를 힘차게 가슴 설레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전부를 내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자가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는 주님과 함께 성실히 걷는 순례자입니다. 고난과 희생과 설렘을 안고 주님 가신 그 길을 함께 걷는 자, 그가 바로 제자입니다. 주님이 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어떤 상황과 현실 앞에서 주님이 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런데 이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하는 그 가운데 두 단어를 넣어 보십시오. 각각 한 단어씩 두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런 겁니다.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너희도 따라가려느냐? 비슷한 말이죠. 제자들에게 던지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 여러분이 듣는 음성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지금의 현실 이 자리에서 과연 나는 주님을 떠나갈 것인가?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 주님을 떠나간다? 그러면 무리가 되는 것이고 주님을 따라간다. 그러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을 매 순간 우리는 그 길로 부름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주어진 삶을 주님과 함께 신실하게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심은 제자로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소원과 목적과 뜻을 이루려고 주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위하여
내 인생을 주님께 던진 제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이익의 충돌 앞에서 하나님 왜 내 뜻을 이루어주지 않습니까?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모든 것이 응답되고 또 성실히 이루실 것이라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우리를 팬으로 혹은 무리로 부르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성도들 또 사랑하는 목장의 식구들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도 가지시고 내일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일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